네, 바닥 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 김성수 평론가께서 되게 중요한 또 기자회견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아, 사실 그래요? 저희한테도 네. 좀 요청이 있었는데, 방송 오늘, 때문에 또, 예, 네, 예, 네. 그 뉴탐사에서 아마 그것도 중계를 하죠. 네. 네,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화덕 이슈 들어갈 텐데 오늘 신천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신천지 요즘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신천지 요즘, 뭐, 여기저기 뭐, 당 가입한이라고 바쁘가 아니에요. 그건 뭐 알 수 없지만 네. 신천지가 어쨌든 이만희 구속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열심히 네. 본인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는 이렇게 자원봉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또 네. 언론 기사를 통해서 열심히 내고 있어요. 이건 지금 네. 경기신문 기사인데 네. 신천지 자원봉사단 동부지부 폭염속 참전 유공자 보훈 봉사 전개 이러면서 이렇게 아, 봉사할 때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꼭 언론에 내야 되나? 하지만 이분들은 열심히 냅니다. 네. 자, 보세요. 뭐 이런 사진부터 해서 네, 이것도 중도일보, 뭐 경남일보, 그래서 네. 어르신 뭐 지원을 했네, 뭐 6.25 참전용사 희생자들이 잊지 않겠다면서 캠페인을 했네, 뭐 이런 기사 계속 내고 있고, 네. 네, 그래서 보면 쭉 이렇게 많은 언론들에서 신천지를 소위 뭐라고 해야 돼? 이 표현을 제가 쓰고 싶지가 않은데, 해주는 기사를 막 이렇게 내고 네. 있어요. 네네. 네. 근데 제가 그 신천지 탈퇴자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신천지는 천지일보라는 언론사를 갖고 있잖아요. 물론 뭐, 천지일보는 네. 자기는 뭐 신천지가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뭐 이미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외에도 많은 언론사들의 자기들의 신도들을 기자로 막 파견을 보낸단 말이에요. 네. 네, 많이 심어 놓습니다. 언론사에도 이제 다 이렇게 파견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파견을 보내면서 그리고 쓰고 언론사들도 뭐 광고비가 좀 아쉬워서인지 뭐 이렇게 또 실어주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제인 게 신천지를 세탁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게 참 문제이고, 지금 신천지는 지금 그 개신교 언론에서 나온 단독 기사인데, 네. 해외 언론들을 통해서 이만희가 마치 굉장히 고령인 이만희가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외 언론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들은 네. 이런 속셈일 것 같아요. 해외 언론에서 나오면 또 이제 국내 언론들이 해외 언론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걸 좀 노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고령과 건강 상태를 부각하면서 뭔가 이만희의 어떤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네. 이런 취지의 기사들을 계속 해외 언론을 통해서 퍼뜨리고 있고 내부 공지문에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나미비아 뭐 매체에 게재된 이만희 구속 관련 기사가 뭐 정리돼 있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고요. 네. 자, 신천지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외 언론의 여론전을 또 펼칠 수 있는 게, 이미 신천지가 국내에서만 세를 불린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세를 확장시키고 있었거든요. 네. 해외에서는 어떤 것들을 많이 이용했냐면, K컬처. 네. 그러니까 K컬처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외국인들에도. 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국어 가르쳐 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그리고 한국 문화 네. 뭐 배우기 이것도,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네.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는 시설인 것처럼 음, 그런 장인 것처럼 뭔가 위장을 해서 뭔가 친밀도를 쌓고 네. 그 신천지 굉장히 치밀하거든요. 어떤 사람을 포교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어떤 모든 거를 막 다 파악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 왜 개신교 내에 네. 그 안에 들어와 있지만 굉장히 이단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교회들을 많이 취재했었잖아요. 네. 대부분이 신천지의 어떤 그런 또 기법을 많이 차용해서 한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경 공부 같은 걸로 이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단 이제 해외 포교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뭐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 전략까지 일상을 파고드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죠. 취하네요. 그래서 뭐 이번에 뉴탐사가 또 그 호남 쪽 취재하면서 보도했지만 그 왜 그 뭐죠? 중고 상품 파고 뭐 당근, 당근에 네. 당근 얘기했잖아요. 당근 포교를 한단 근데 말이에요. 당근 포교한다는 얘기도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아, 그거 그냥 진짜. 뭐 한두 해 뭐 요즘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아, 이러다가 나중에 식당 가서도 여기 신천지 식당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당근 갔는데 혹시 신천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일상적으로 많이 퍼져 있네요. 그렇죠. 너무 일상적으로 퍼져 있죠. 네. 자, 그런 가운데 요거는 이제 그 한 이단 관련 종교 매체에 올라와 있는 거를 제가 이만희를 좀 부각해서 이제 가져온 네. 계보도인데요. 네. 자, 이두석 PD님 혹시 종교 있으세요? 저는 기독교입니다. 그쵸? 네. 교회 열심히 가세요? 이렇게 저도 청소년기 때는 저 공기전이 못지않게 신앙심이 나름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삶이 편안하신가요? 네. 우리가 그 종교에 네. 더 많이 매달리게 될 때는 언제예요? 사실은 이제 뭐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그 좀 내가 너무 힘들 때거나 뭐 위로받고 싶을 때 그럴 때 좀 종교를 많이 의지하지 않나요? 맞죠. 네. 네.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그 이단 사이비가 판치는 나라가 맞거든요. 대한민국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간이 너무 많잖아요. 아니 그러고 보면 이만희 씨도 뭐 고령인데 탄압받는다는 논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분도 신이라네요. 신이고 영생하실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생하실 분인데 뭔 소리야. 네. 이렇게 믿음이 적어 사람들이.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부터 좀 드려볼게요.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사이비 종교가 판을 쳤나,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네.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종교에서 나오지 못하고 굉장히 괴로움 당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네. 그 이유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아픈 역사와 좀 맞닿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역사적으로 한국 개신교가 들어온 거는 뭐 1885년 뭐 언더우드, 아펜젤러 뭐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대한민국은 자생적으로 싹트면서 개신교가 시작이 됐죠. 소래교회. 소래교회. 1883년에 생겼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들어오면서 뭔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독립심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선교사들한테 의존하지 않고 뭐 좀 주체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이려고 한 자체적인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렇게 좀 그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어떤 뭐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듬어지지 않고 뭐 그런 채 좀 혼선이 빚어진 측면도 있었는데 이게 뭐 그래서 체계적인 어떤 교리라든지 뭐 교육 이런 게 그 검증 이런 걸 거친 목회자가 좀 부족했던 탓도 있겠지만 이 이단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제강점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 민족이 굉장히 아팠던 시기. 네. 그리고 뭔가 굉장히 그 힘들 일제 때죠. 압제와 네. 극심한 수탈에서 뭔가 네. 구원자가 필요했던 그 시기, 네.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고자 했던 그 시기에 뭔가 그 신흥 종교들이라든지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이단 계보도의 이 최상단에 등장하는 이순화라는 사람, 네. 이 사람이 이제 정교도라는 거를 만드는데요. 이분은 이제 경상남도 거창에서 태어나서 남편을 따라 만주로 갔어요. 거기서 네. 이제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그냥 신앙인으로서 잘 살면 됐을 텐데 본인이 뭔가 이제 신유의 은사 뭐 이런 걸 받았다 뭐 이러면서 이런 게 1917 문제라군요. 년에 네. 신흥 정교도를 본인이 이제 창시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굉장히 희한한 건 사실은 이단 사이비들이 겉으로 볼 때는 사실 사회적인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사회에 뭔가 내세우는 가치들은 되게 항상 선하거든요. 예를 들면 네. 신천지 같은 경우도 평화 이런 거 앞세우고 음. 헌혈 되게 많이 해요, 그분들. 네. 근데 이순화 씨 같은 경우는 1919년에 3.1운동 이후에 신도들과 함께 사대문에 태극 8괴기와 녹십자기를 걸고서 독립만세운동도 벌였었어요. 태극 8객이요? 네. 좀 뭔가 그러면서 약간 서대문 형무소에 일제에 의해서 체포가 되기도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내가 대주다. 거의 뭐 본인을 예수님급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정도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뭐 그쵸. 이분들은 재림주라고 재림주?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거의 네. 그러면서 이단의 효시가 됐는데 이런 네. 분들이 독립운동도 했다는 거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네.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단들이 더 판을 친 거는 사실 우리의 어떤 현대사회의 어떤 사회적 혼란, 급격한 네. 성장기, 거기서 한국 교회가 부패한 거. 네. 이런 게 사실은 다 맞닿아 있죠. 뭐 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극심한 빈곤을 겪으면서 급성장하잖아요. 네. 그 산업화를 겪으면서 사실은 교회도 함께 이 산업화에 맞물려서 고도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썩은 데가 진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공동체가 많이 해체가 되고 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이런 게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런 사이에서 어떤 뭐 종말론, 새로운 구원자가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은 뭐 이런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 집단들이 파고들기 굉장히 좋은 토양이 한국이 된 겁니다. 네. 네. 그러면서 어쨌든 그리고 대한민국은 좀 가부장적인 그리고 권위에 순종하는 이런 문화도 좀 많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은 그런- 예전 기독교에서도 그런 가부장적인 행태들도 많이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네. 이게 요즘은 사실은 그게 좀 잘 안 먹히는데 예전에 그래도 한 뭐 90년대 뭐 그때까지만 해도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굉장히 좀 그 어떤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히 네. 잘 먹혔던 네. 그런 시대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비들의 언어를 잘 보면 굉장히 확신에 차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내 말이 진리다. 음. 나만 따르라. 내 말을 믿지 않는 건 의심하는 건 믿음이 적은 거야. 막 이렇게 막 주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네. 먹혔었던 것이죠. 네. 신천지까지 가기 전에 여기 좀 훑어드리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나요? 김성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김성도요. 네. 네. 이쪽 내려오다가 김성도라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이름은 성도인데 당연히 이제 본인이 메시아인 거죠. 아, 또요. 음. 그 메시아들만 모으면 이분은 한 10명 원래 넘겠네. 그 17살에 결혼을 했어요. 네. 27살이나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해요. 네. 근데 아이가 1년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 딸을 한 셋 정도 낳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 시대에 얼마나 그 아들이 귀했겠어요. 아, 그렇죠. 그쵸? 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아프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당을 불러서 굿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겠죠. 네. 낫질 않아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도부인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그 전도부인의 권면으로 교회에 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아이가 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남편이 굉장히 못 나가게 반대를 많이 하고 탄압을 했대요. 그걸 다 물리치고 그 핍박을 다 이기고 굉장히 열심히 나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본인이 이제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원래 개신교에서는 직접 계시는 인정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직접 계시를 내가 받았고 뭐 입신을 했는데 때가 급하니 속히 세상에 널리 알리라는 내가 영음을 들었다 막 이러면서 아휴. 그러게 이제 네. 주장을 하게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도 무슨 뭐 이렇게 뭐 기도하면 병이 낫고 뭐 이런 일들이 또 막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 김성도 이분을 막 찾아와가지고 막 이제 기도를 받기 시작하고. 네. 근데 결국은 이분 같은 경우는 1925년 이 교단에서 출교 처분까지 받아요. 하지만 뭐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어떤 직통 계시를 받는 그런 권위 있는 신의 경지에 오른 것처럼 해서 막 이렇게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이 김성도 씨가 주장했던 교리 중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보통 개신교에서는 원죄를 어떻게 해석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네. 명령을 거스리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원죄가 생겼다. 원죄를 짓게 됐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김성도 씨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이 원죄는 음란 때문에 이 타락을 하기 시작한 거다.
음란 때문에. 음란 때문이다. 네, 네. 네.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슬픔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담의 타락을 아시면서도 간섭하지 못하고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고 하나는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인간의 불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거다. 네. 막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재림주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온다고 보면서 예, 네, 네.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여기서 이제 그 피가름이라는 교리 같은 것들이 나오게 돼요. 피가름이요. 피가름. 네. 피가름.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그 원죄를 인간의 음란에서 네.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깨끗한 피로 갈아야 한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성적인 타락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기 음란 때문에 타락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깨끗한 피로 갈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네. 사실 그러면서 이게 또 막 이렇게 변질되고 막 이러면서 왜 정명석 같은 교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여성들을 성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상대로 해서.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다 이 피가름 교리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신령한 몸과 합체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상한 그래가지고 교리. 이거를 이제 본인의 어떤 성적 욕망을 해결하는데 이용하는 그런 그렇죠. 방식이 된 자, 거군요. 그러면서 이 피가름 네. 교리들이 막 그 뭐 주요 이단들의 교리로 막 발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신천지도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았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계보에서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김성도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삐뚤어진 어떤 사이비 종교의 어떤 교리를 안착시키기 시작했던 어떤 그 시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여기서 대기업형 이단 대기업형.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게 바로 아까 그 풍년초님이 언급하셨던 박태선이라는 사람이에요. 천부교. 아, 천부교 박태성. 네. 네. 그러니까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은 좀 평안남도에서 태어났고 좀 집안은 부유했던 것 같은데 네. 뭐 가정의 분위기는 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본 도쿄의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굉장히 사업가적인 기질을 일찍부터 보이기 시작을 했고 네.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이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남대문 교회를 다녔었대요, 이 사람이. 집사로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뭐 피가름 아까 말씀드렸던 피가름이라든지 뭐 여러 극단적인 신비주의 어떤 주장에 어떤 매료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교회 자체가 이단이었나 보네요. 남대문 교회는 이단이 아니죠. 그래요? 네. 아, 본인이 그렇게 됐다? 예, 본인이 또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이단의 계보 보시면 이 사람도 혼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박태선도 네. 이렇게 쭉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네. 네. 영향을 받은 거네요. 영향을 네. 받아서 그렇게 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박태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도관을 창설을 합니다. 전도관. 전도관. 네. 네. 그래서 그 본인이 한 1조 5천억 살? 혹은 네? 뭐 5,789살 막 이런 1조 5천억 살이요? 거의 뭐 지구 나이가 네, 지구의 어떤 나이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신의 나이를 과장해서 얘기했었고 네. 이때 당시에 박태선 씨 집회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아니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남산 사람들이 집회. 많이 모여요? 남산 와. 집회, 박태선 씨가 이끄는 그 남산 집회에 네. 이렇게 많이 모였었고, 요거 더 심각하죠. 부천 우와. 수사신양촌, 신앙촌. 대박이네. 와. 네. 이렇게 많이 모였었고요. 이 아. 박태선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그 사회적으로 물의도 굉장히 많이 일으켰거든요. 예. 어떤 사건도 있었냐면, 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동아일보에 습격한 사건이 있었어요. 언론사를 습격했다고요? 12월인데 언론사의 그 신도들이 네. 습격할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박태선 씨가 이끄는 그 신앙촌에서 성회가 열리면 뭔가 뭐 거기서 뭐 병자가 났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신용해서 뭐 이런 것들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에 따라서 이거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라는 감정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거를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어요. 거기에 굉장히 불만을 갖게 된 신도들이 동아일보에 막 난입해가지고 사무실 인쇄시설 파괴하고 차량 부수고
난리가 났었고요. 와. 네. 그런데 이때 이미 이게 1960년도라 그랬잖아요. 네. 그 이미 1년 전에 박태선은 사기, 위증,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게 뭐냐면 박태선 씨가 어떤 걸로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었는지를 보면 이미 동아일보에 신도들이 난입하기 전부터 재판을 받기 시작을 했던 거고 곤봉 등을 이용해서 이제 마귀를 쫓는다면서 네. 신도를 구타해가지고 사망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참. 일명 그 교회에서는 안찰이라고 하거든요. 안찰이요. 저도 이거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안찰이라고 해서 사람을 때려요? 사람이 아픈 사람을 네. 이게 이 병의 원인이 마귀가 들어서 그런 거야. 사탄 때문이야 라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좀 맞다가 죽겠다라는 생각 진짜 한 적이 있는데 진짜 사람이 이제 구타에 의해서 사망을 한 거죠. 뭐 이런 등등 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되고 뭐 외화 밀발출 사건부터 뭐 연예인 스캔들 뭐 굉장히 대규모 경제적 비리 막 이런 것들에 막 휩쓸리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네. 이렇게 1심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예, 보면 이 질병을 안찰 미수 따위로 고친다는 양민을 우롱하더니 여기서 네. 보시면 네. 그런 나머지 살인까지 한 네. 박태선 장로파 전도관의 엉뚱한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사회에 커다란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번에는 네. 소위 신앙촌이라는 무법천재 실태가 경기도 의회 조사 보고로 드러나 네. 네, 뭐 이렇게 아연실세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1958년 9월 기사잖아요. 네. 이 경향신문 기사고요. 네. 네, 이런 기사들이 나오게 되고 네. 그래서 보시면 이게 1959년 기사인데요. 이게 이런 어떤 상해죄, 준강금, 사기 뭐 이런 것들로 피소가 돼서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지게 돼요. 겨우 징역 1년이요? 네. 6개월? 네. 아, 너무 너무했죠. 예. 그런데 이게 문제는 신도들로부터 헌금을 또 얼마나 받았겠어요. 아, 들어가 있으면서 네, 이거 관련해서는 이거는 헌법에 보장된 신앙의 자유에 의해서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다라고 네. 해서 이 부분은 무죄를 인정받습니다. 아, 참 이게 참 답답하죠. 답답하네요. 네, 예. 그 다음에도 당연히 뭐 2심이 있었겠죠. 여기서도 보면 2심에서는 징역 1년. 네. 역시 사기 혐의는 무죄. 아, 뭐 이렇게 다 무죄예요? 네. 네.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거 좀 답답하잖아요. 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는데 너무 솜방망이죠. 너무 솜방망이에요, 너무. 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문제적인 집단에서 배운 게 누구냐? 바로 이만희. 이만희가 여기서 10년을 지냈어요. 여기서 10년을 지냈어요? 여기서 10년을 지냈고 네. 10년 동안에 이만희는 여기서 뭐 이렇게 막노동 같은 걸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나름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박태선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드러나서 어쨌든 뭐 굉장히 솜방망이긴 하지만 유죄 선고를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만희는 속았구나 이렇게 음.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속았구나 하고 생각했으면은 제대로 나와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네. 그런데요, 보통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도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뭐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회에서 어렵게 빠져나왔어요. 네. 그리고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어디로 가요? 정광훈한테 간 분도 계시고요. 저 진짜 많이 봤어요. 네. 아, 정말. 그 이상한 교리에 한번 빠졌던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갖는 게 진짜 어려운 게요. 제가 그런 어떤 그 이단 사이비로 분류가 되진 않았지만 정통교단 안에서도 진짜 이상한 행위하는 정말 기함할 만한 일을 하는 그런 교회들 진짜 많이 취재했잖아요. 네. 거기서 빠져나온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성경을 보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아, 자기가 배웠던 거랑 너무 다른 거야. 그렇죠. 이상한 얘기 하는데. 너무 괴롭고 그리고 네. 그 교주가 아니면 지금의 우리는 이제 교주라고 표현하지만 그 목사가 아니면 자기는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오우, 그래서 참. 그 단계를 이겨내는 게
진짜 죽음처럼 힘들었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잘 극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불안 속에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그동안에 나의 인권을 탄압당하면서 나의 자유를 침해받으면서 살았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고, 나 이제 너무 자유하고 기자님 너무 편하네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단계를 거치기까지 너무너무 괴롭게 사는 거죠. 근데 그 단계를 극복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세뇌당한 거 아니에요? 그쯤 되면은? 그러니까 네. 그분들은 옆에서 이제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거고, 아, 네. 이렇게 한번 이런 그 사이비 종파에 빠졌던 사람들이 그거를 다시 극복해서 정상적인 교회로 가거나 그거를 버티기가 되게 힘드셨겠네. 힘들다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힘들었겠네요. 네. 여기에 한번 빠졌던 이만희는 어디로 가느냐? 유재열이라는 이단에게, 여기도 이제 전두관 출신, 그 장막성전 출신인데 네. 거기한테로 또 갑니다. 네. 유재열이 누구냐면 이제 싸이의 장인으로도 유명하시죠. 아, 싸이의 장인? 네. 네. 그래서 뭐 여기서 그 유재열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그것도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때 뭐 그 이만희 씨도 막 재산 다 탕진하고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종말론이라니까 재산이 있으면 뭐 하겠어, 다 갖다 바치는 거지. 아, 그렇죠. 세상이 네. 종말이라는데. 네. 그러면서 거기서 뭐 교주의 신격화 방식도 체득을 하면서 어쨌든 거기 열심히 귀의했다가, 아, 유지열도 이거는 가짜였구나. 종말론이, 종말을 한다면 종말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충격을 받은 거야, 이만희가. 네. 그래서, 아, 이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만희가 뭐 유지열과 뭐 고소전도 치르고, 그래서 유지열 씨도 이만희 씨한테 때문에 뭐 좀 두 사람이 굉장히 이제 대립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백만봉이라는 집단에서 집단으로 다시 가서 여기에서 또 함께 하다가 결국에는 본인이 신장 기업을 합니다. 신장 기업. 네. 네. 신천지로 신장 기업 한 네. 거네요. 본인이 신천지로 이제 신장 기업을 네. 하는 거죠. 네. 그게 한 1980년대였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그 설교 중인 유재열 씨, 디스패치가 보도했던 것 중에 유재열 씨의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있었죠. 뭐 사기, 추행, 도벌 등 신도의 고발이 잇따랐다. 협박 회유로 재산을 뺏었다. 헌금을 받아서 교주 유흥비로 탕진을 했네. 뭐 이런 것들. 유재열 씨 같은 경우도 어쨌든 수사를 받고 이제 문제가 생겨서 네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신도들한테서 갈취한 돈이. 그렇죠. 네. 아, 결과적으로 이분은 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었고, 그러니까 사기, 공갈, 무고, 폭력행위 뭐 이런 것들로 1975년에 이제 구속이 됐었는데 1심에서 네. 징역 5년을 선고받았었고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네, 집행유예가 또 나왔어요. 아니 집행유예가 그리고 이제 4년. 미국에 갔다가 네.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이제 사업가로 변신을 합니다. 근데 네. 이분의 재산이 또 이제 자산이 어마어마하죠. 네. 네. 현재도 뭐 일가 자산이 엄청나게 많겠어요. 네. 뭐 그럴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직 왜냐면 저는 그 살아있죠, 부분은 이분. 취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네. 네. 뭐 재산이 많겠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보면 이 이만희 같은 경우는 이런 박태선, 유재열, 뭐 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이비 종교들을 두루 섭렵했잖아요. 그러네요. 네. 두루 섭렵했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제 본인이 신장 기업을 해서는, 이게 신장 기업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신장 기업을 했으니 창업. 네, 창업을 했잖아요. 얼마나 네. 노하우가 쌓였겠어요. 네. 특히 그 박태선 밑에 있을 때는 막 천년성을 쌓는다면서 본인이 거기서 벽돌 굽기 같은 거 막노동 되게 열심히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도들은 또 어떻게 하면은 세뇌시켜가지고 써먹을지도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배운 교리들을 하나하나 이제 차용을 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박태선한테서는 육체 영생 교리, 그리고 네. 14만 4천 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동방당국, 이게 뭐냐면 한국이 결국은 이제 재림주가 오는 그 선택받은 이 사이비들의 교리를 막 학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재열 그 장막선전 생활하면서도 네.
거기서 이제 일곱 천사 살림살이를 돕고 잔심부름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세상이 불바다로 심판받지 않고 늙어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 어떤 그런 신천지 교리의 모태 여기서 이제 터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백만봉하고 또 다시 생활을 하면서는 어떤 뭐 12사도 중 한 명으로 활동을 하면서 12사도요? 네. 네. 또 네. 거기서 또 뭔가를 터득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신천지를 네. 창업하고 나서는 이 교리들을 다 이제 짜깁기를 합니다. 짜깁기 한 거네요. 짜깁기해서 모아놓고 네. 거기에 네. 이제 통일교 교리도 이제 가져와서 다 이게 짜깁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음. 총판이네요. 총판 완전 이제 그쵸. 모든 걸 다 받아들여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치 본인이 이제 직통 계시를 받은 재림주, 뭔가 성령, 뭐 이것도 직접 계시를 받는 것처럼 신도들을 속이고 사이비 종교인으로 제대로 길을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만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비 종교 피해자였잖아요. 네. 근데 피해자였는데 본인이 이제 가해자가 된 거죠. 직접 거기서 이제 본인이 속았던 그 기법으로 또 남을 속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히네요. 저는 네. 이게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도 보셨지만 박태선도 그렇고 유지열도 그렇고 너무 솜방망이였잖아요. 아니 그쵸. 그렇게 나쁜 짓들 많이 했는데 솔직히 제가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교리 뭐 그 사람들 한 얘기 하려면 사실 한 명만 가지고도 뭐 1시간 이상씩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그런데도 막 집요 나오잖아요. 네. 고작 막 1년형 나오고 이거 뭡니까? 징역 그러니까 2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네. 이만희도 내가 이걸로 해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뭐 통일교든 신천지든 지금 뭐 수사도 하고 있고 이만희 씨 구속도 있고 그런데 네. 이번에 또 손방망이가 되잖아요. 이단들은 계속 나올 거라는 거예요. 아니 뭐 이분 영생하시는 분이니까 사실 연령이나 이런 거 고려하지 말고 저기 보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건강하실 텐데. 네. 그래서 그 신천지 같은 경우도 이 성장기가 네. 제가 봤을 때 한 4단계 정도로 나뉘는데 네. 1980년대 이제 출범을 했을 때 네. 이때는 그 신천지 같은 경우는 계시록을 굉장히 이단들이 대부분 사이비 종교들이 대부분 그런데 이제 계시록을 가지고 많이 장난을 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관련해서 어떤 집회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신도들을 모으고 뭐 조직을 확대했던 시기에는 성경신학원을 막 만들어서 6개월 만에 뭐 뭐 이렇게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모으는 어떤 그러면서 2000년도부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신천지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위장, 포교술로 신도들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방 같은 거 만들고 교회들마다 추수금 보내고 이거를 이제 이때부터 굉장히 많이 시작을 해서 대형 조직으로 도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글로벌로 아까 말씀드렸던 K컬처 이런 위장 사업체들 운영하면서 이렇게 확장을 시키는 거죠. 뭐 한국어 가르쳐 드릴게요. 한국 문화 알려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네. 네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자 이만희 씨가 진짜 고령이잖아요. 그렇죠. 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영생이 무슨 영생이 개뻥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도 말도 안 아니까 되죠. 지금 네. 자기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만희 씨 인권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니 신이라면서 뭐 신권을 얘기해야지 무슨 인권이에요. 맞아요. 신권을 얘기하지 진짜 맞네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네. 자 그런데 신천지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지금 후계 구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그 부인 김남희 씨를 주축으로 해서 후계 구도가 쫙 짜여져 있었는데 김남희 씨 탈퇴했잖아요. 네. 이제 무너졌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이제 그 지재섭 호남 쪽 광주 쪽에 지재섭 씨도 뭐 출구됐었고 네. 그리고 그 고동환 총무 그 다음에 그 사람 중심으로 또 하려고 했는데 뭐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 그 집화장쯤 되면 원래 신천지 집화장들 월급이 되게 주거리 많았다고 알고 있는데 네. 집화장쯤 되면은 과외로 들어오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지재섭도 그렇고 고동환 총무도 그렇고 다 횡령혐의 이런 거에 다 휩쓸렸었잖아요. 네. 자기들 나름대로의 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고소고발에 휩싸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후계 구도들이 다 이제 그랬고 뭐 장방식 한 명 또 남아있기도 한데 그 사람도 좀 세가 좀 축소됐다고 하다가 이제 다른 이제 경쟁자들이 없어졌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이 좀
새가 좀 단단하지 않을까 좀 싶은데 네. 어쨌든 뭐 신천지 같은 경우도 이만희 사후에 굉장히 또 새로운 창업자들이 난립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미 그렇다는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이미 네. 예, 신천지 아류들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 있거든요. 아, 그렇게 좀 뭔가 또 이렇게 다른 걸로 뿌리 내려서 확장되기 전에 좀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한국에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굉장히 많이 뿌리내리기 좋은 그 토양에서 사실 네. 너무 나쁜 거죠. 왜냐면은 굉장히 갈급하고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하면 그 희망을 가지고 싶어 했던 그 사람들의 그 심리를 이용해서 악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게 정말 못된 거예요. 통일교 같은 경우도 그 일본에 대한 그 우리가 그 감정이 안 좋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또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화해해야 된다 뭐 이런.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이비 종교들이 정말 저는 이런 지점들이 굉장히 악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거를 제대로 그럼 역사적으로 제대로 처벌한 적이 있나? 라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다들 그냥 손방망이 없잖아요. 없는 것 같아요. 손방망이 처벌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사이비가 사이비를 낳고 이런 일들이 이어지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대한민국이 한번 윤석열이라는 정권을 탄생시키면서 사이비 종교들이 연합해서 뭉치면 어떤 괴물 정부를 탄생시킬 수 있는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고, 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정상으로 돌리려고 하는 시점에서는 이거를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뼈를 깎는 심정으로 그걸 네. 다 도려내야 된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저희 댓글창에도 정청래 화이팅 뭐 이렇게 외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저는 뭐 인정합니다. 당연히 응원하실 수도 있고. 네. 근데 지금 어떤 그 신천지의 선거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에 대해서 그냥 그거에 대한 우려가 해당이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요. 네. 언제든지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떤 선거에 개입을 하고 어떤 우리 사회를 혼란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지가 분명히 언제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진짜 이거를 다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드러내겠다라는 어떤 각오들을 나는 이번에 정치인들이 다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네. 마포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 제가 강조해 드렸잖아요. 한국 근우회가 마포의 털을 잡고 있는 토호 세력인데 이미 한국 근우회가 신천지의 외곽 조직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정황들이 드러났고 네. 그런데 근우 회장이 지금 정청래 후보의 최측근인 그 마포구청장 굉장히 각별한 사이라고 자기들이 얘기하잖아요. 네. 막 그 마포구청장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막 슬로건 걸어놓고 행사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지금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2019년 행사에 갔었던 구의원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민주당 의원이 4명, 그 국민의힘 의원이 4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민주당 의원 4명 중에 3명은 정청래 후보 측근이에요. 그 정청래 후보의 뭐 보좌관 출신, 비서관 출신 막 다 그래요. 뭐 네. 특보 출신. 네. 그리고 그분들이 다 2022년 그리고 현재 다 의장들을 지내고 있어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는 특히 마포 지역 같은 경우 지금 뭐 위장 교회도 드러나고 있고 뭐 마포 쪽에서 작년에 JTBC에서 나왔던 보도였는데 마포에서 청년들 뭐 그 행사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래서 마포구가 뭐 장소도 다 승인해주고 뭐 그랬던 네. 마포에서 열린 행사였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신천지 위장 행사였다. 근데 네. 그때도 다들 뭐 마포구도 그렇고 그 주관했던 신문사도 그렇고 다 우리는 몰랐다였거든요. 근데 이거 몰랐다를 퉁칠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뭐 조례를 바꿀 수 있는 게 있으면 바꿔야 될 거고, 네. 네, 다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사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지 않고 우리 그 사회의 가장 소단위를 이루는 가정들을 해치지 않고 우리 건강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어떤 그런 또 발판이 되는 거잖아요. 네. 한번 우리가 어렵게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이단 사이비 때문에 무너뜨려야 되나요? 일본은요, 그 통일교 재단 해체시켰잖아요.
그런 정도로 강경하게 또 대응을 했는데 해산명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지만 어떤 뭐 종교의 자유 빙자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처벌이 너무 미약한 거예요. 저는 좀 생각했을 때 종교의 자유라는 어떤 미명하에 이단과 정상적인 종교가 같이 뒤섞여 버린 이 상황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좀 그런 사이비나 이단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을 받는다면 그 지점이 바로 정상적인 종교하고 이단이 분리되는 지점이라고 근데 또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정상적인 종교의 탈을 쓰고 있지만 문제되는 이 사이비 종교와 별다를 것이 없는 교회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종교라는 차원을 넘어서 잘못한 것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게 제대로 처벌이 안 받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를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이단은 개신교 내에서의 어떤 교리의 다름을 얘기하는 거고 네. 사이비라는 거는 우리 사회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음,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어떤 그런 사이비성을 드러내거나 우리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집단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처벌과 응징이 있어야 된다. 그에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그것들을 좀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도 뭐 계속해서 뭐 유령당원 얘기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러면 뭐 기든 아니든 점검이 진짜 필수적인 거예요. 점검해야죠. 해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1인 1표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대의원 제도이기 때문에 뭐 개입을 하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대의원 제도에 의해서 이제 막아지는 게 있었다면 이제 1인 1표제가 됐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그런 사이비 종교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정치에 개입을 해서 무리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가볍게 왜냐면 이거 구체적으로 가다 보면 너무 뭐가 방대하잖아요. 이게 가벼운 게 이 정도인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이진아부터 해서 김성도 지나서 박태선, 네 유재열 이렇게 건너서 이만희 이렇게까지 네. 봤는데 아, 네. 근데 어쨌든 그 이만희 씨 구속 중이신데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만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회개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보도는 여기까지입니다.